2019년 국제중국어 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3번을 보기 전에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그분이 산출하고자 하시는 계획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삼위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산출된 확대된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믿는 이들을 그분의 유기적인 몸으로 조성하고 계시며 건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완전히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은 바로 영적인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는 물질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 우리는 몸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고 몸의 유일한 교통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보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 필요 조건은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그리고 몸 안에서 몸이라는 영역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 안에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교통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통은 사람의 몸에 있는 피의 순환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오직 한 피의 순환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적인 몸 안에도 이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몸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어긴다면 몸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원칙들을 존중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단독적인 것을 거절해야 하고 우리의 자아는 파쇄되어져야 합니다. 자아의 표현인 의견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 두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일을 체험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몸으로 인도합니다. 이 십자가는 작용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의 영역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몸에까지 미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몸은 십자가가 운행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몸 안에서 전진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혼합물과 더러움을 걸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파쇄시키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파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철저히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몸의 제한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방면에서 이 십자가는 몸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또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머리의 근위에 복종하게 만들며 몸의 교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임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몸에 대한 계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이상 안에서 우리가 파쇄될 때에 다른 지체들의 제한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과 동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우리를 몸의 지체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몸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교통이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라는 이 원칙을 붙잡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은 마치 몸 안에 있는 혈액의 한 순환과 같습니다. 이 몸의 교통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몸의 교통은 몸의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 몸의 교통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교통을 그 영의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터인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이 몸의 교통입니다. 이러한 몸의 교통은 교회들 사이에 교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교회들 사이의 교통은 한 영, 오직 한 몸, 오직 생명의 한 순환만이 있다는 것을 실행하는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사이의 교통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주적으로 하나로서 결코 교통 안에서는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사이에 이런 몸의 교통에 있어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의 모든 참된 지방교회들은 서로 계속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결코 조직이 없고 이런 생명의 유기적인 몸의 교통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주의 상집회의 실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교통을 간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주의 상해 집회를 통해서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고 누림으로써 교회들 가운데 있는 유일한 교통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주의 상집회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지 4번 몸의 공급과 몸의 지체들과 몸의 제한이라는 원칙을 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몸의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행전님이 선포하고 말했죠. 이 몸의 공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예표되어진 바로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몸의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이러한 복합적인 관유는 다 어디에 발라졌습니까? 바로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에 있는 이런 봉사 체계에 발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건축하는 이 제사장의 봉사가 바로 복합된 신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몸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가 하나님에 거할 때에 이러한 몸의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몸의 공급은 전적으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교통에 의해서 그 영의 공급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메마르고 전진할 길이 없을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넘치는 이 몸의 공급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의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교통할 기회를 붙잡아서 교통한다면 몸의 공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산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는 몸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과 이 17절을 읽어볼 때 우리가 성소 곧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면 몸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온몸은 지체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건축될 때에 받는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 몸의 지체들이라는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 몸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을 때 어떤 지체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몸을 기이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존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의식은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약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과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과 대립되고 그 영께서는 육체와 대립되며 주님께서는 마귀와 대립되죠. 이 몸 또한 개인과 대립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 구출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머리에게서 독립할 수 없듯이 몸에게서도 독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원수는 자, 곧 우리의 독립적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자아를 유죄 판결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며 버려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몸, 곧 몸의 지체들인 형제 자매들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에 메마르게 될 것이고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노마타 3번은 몸의 제한입니다. 우리 자신의 분량을 결코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기능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과 어떤 제한 안에서 우리는 간증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확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확산해야 하고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심지어 우리의 내적인 평안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안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청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봉사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측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치게 뻗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공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몸의 제한 안에 사는 지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4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들 가운데 두신 목적이 바로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교리가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산출하기 위해 몸의 원칙들을 지키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원칙들을 말할 때 인간의 조직들 안에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바로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도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이런 원칙들이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기 위해 우리 자신을 몸의 원칙에 따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하나는 어떤지, 우리는 몸의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얼마나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는 얼마만큼 운행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인 영적인 피의 순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 메시지 4번에서 본 것처럼 이 세 가지 항목인 원칙인 몸의 공급,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풍성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이상 아래서 몸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몸의 제한 안에서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몸의 지체로서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처인 회막에 동참해야 되고 제사장 체계에 우리는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체계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몸 안에 있고 제사장 체계 안에 있으며 하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상호 의존함과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몸의 공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지체된 자들과 함께 동력해야 하고 하나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일 뿐만이 아니라 몸의 지체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필요하고 형제자매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제한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여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다른 지체들이 그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